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예수님과 칼을 드는 제자들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익숙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매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매우 희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모든 면이 이 세상의 방식과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무척이나 어울리는 경건의 한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닮다잖아요. 그분을 닮고 싶어서 내 삶에 그분을 닮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마음과 삶에 담아내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십자가와 기도의 관계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순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이자 실패요, 심지어는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드리는 이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욕구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본문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더하세요.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순종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이것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우세요? 그래서 도무지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안 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오늘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깨어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허무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동시에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보아도 그 어떤 감격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요. 기도를 통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수용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피할 길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려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려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를 앞세워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을 향해 저항하지 않고 체포당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셔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오직 나의 원대로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집을 꺾지 못해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일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게 될 것이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곧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기도만큼 아름다운 선물은 없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49절,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들을 향해 칼을 들고 저항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문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진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따르면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시몬 베드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기준대로만 생각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은 내가 악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5절을 보셔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주님의 길과는 달리 칼의 마음, 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칼 꺼내는 일이 습관이 되지 않고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본문 44절의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삶에 담기 위해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